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나누려고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참교육. 보셨나요? 기도 좀 하시지. 네. 드라마 보면 사실은 그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학교 보시는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하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그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엔 학교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선생님들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잘했네? 잘못했네? 미안하다고 해? 반성문 써? 이런 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딱 싸우면 선생님이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전화하냐면 애들이 싸웠는데 학폭위를 열 거면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누구의 편을 드는 순간부터 다른 쪽에서 뭐 고소를 하거나 이제 이런 일도 너무나 비일비재한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책을 이번에 이제 내면서 같이 좀 교회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좀 작나? 오케이. 자, 보시면 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예의상 예래도 대답하시는데 다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자,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 진짜. 그럼 다른 거 필요 없나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정말? 정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망교회 분들은 믿음이 굳건히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강의하다 보면 앞에 두 가지 질문은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에 그럼 말씀을 기초로 아이가 양육하면 건강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사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애를 쓰면서 수고하잖아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부모님들의 존재가 그냥 존재만으로도 좋았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저 산 너머에 가면 호랑이가 있다. 조심해라.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의 존재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말 들으면 죽지 않잖아요.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지금 아이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2달 전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 갔다가 어느 매장에 들어갔더니 중국인이 저한테 안경을 하나 주더라고요.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경을 써보래요. 전 중국말 잘 못해요. 근데 안경 그 사람이 영어를 주면서 안경 쓰라고 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중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 안경에서 동시통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왔죠. 메타도 나왔어요. 동시통역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당신도 이거 쓰면 당신도 내가 하는 한국말이 통역이 되느냐? 통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안경 쓰고 저는 한국말로 하고 저 사람은 중국말로 하는데 둘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되게 일부분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나 뭐 직장인 예배 갔을 때 가면 그 진짜 인사과나 해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만나면 딱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마 최근에 하이닉스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 다 없앴어요. 사람을 뽑는데. 그리고 회사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임원들이 누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면 임원들이 그런대요. 쟤 누구냐고. 쟤 어떤 애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아니 그런 인사도 안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보고 나서 쟤 누군지 알아오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회사나 지금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그런 건데 우리 교회 부모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들 딱 만나고 나면 갑자기 한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들도 그런 거죠. 애들 시대가 변하는 것 같은데 애들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해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식이 아이들 세대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렇게 몸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영유 보내요. 영어 유치원 보내겠다고 하면 애를 쓰면서 보내요. 경제적인 부담 느끼면서 보내요. 재밌는데요. 안경 쓰면 끝난다니까요. 최근 외국에서도 지금 컨퍼런스 할 때 동시 통역사가 없어졌어요. 그냥 다 기계로 해요. 통역사 자체가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다 합니다.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다 고민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아니, 오케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 알겠어. 이렇게 변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뭐를 준비시켜야 돼요? AI를 더 공부시켜야 되나? 근데 놀랍게도요, AI가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예전에는 AI 자체가 시스템이 바뀌는 게 한 6개월 걸렸대요. 근데 요즘은요, 한두 달이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 여러 가지 쓰는데 1년 정기 구독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너무 바뀌기 때문에 한 번 1년 정기 구독을 하면 그게 옛날 버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고, 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인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충 예상은 되고 예측은 됐는데 지금은 예측이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IBM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어떤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잖아요. 직업이 돼서 평생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IBM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기술을 배우면 이젠 딱 2.5년만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직장을 다니면 뭐 평생 직장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직장을 옮기는 게 능력이 되는 게 요즘 시대인 거란 말이에요. 더 바뀌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기술을 하나 배워봐야 그 기술이 2.5년 이상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IBM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을 특정 툴을 배우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 예전에 뭐 MS 오피스, 워드 자격증 있으시죠? 그런 거 있으십니까? 오직 기도만 하신 겁니까? 에? 그런 자격증 있었거든요, 예전엔. 지금 아무 소용 없잖아요. 더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기술의 자격증이 의미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최근에 작년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강연을 한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skill to develop is the ability to keep learning and changing throughout your life. To develop a flexible mind. The old model of education was that as a young person, you master some skill, and then throughout your life, you use that skill. Of course, you get better, you get more experience, you learn things, but mostly you rely on the skill you acquired as a young person. You stay in the same profession, sometimes the same job, throughout your life. This is no longer tenable. The job market will change more and more rapidly. It's not that we'll have the big AI revolution. For a couple of years, everything is chaos, and then things settle down to some new equilibrium. It won't be like that. It will be a cascade of ever bigger disruptions. AI will make a huge disruption in the job market in the next 10 years, and an even bigger disruption in the following decade, and an even bigger disruption in the following decade. And to stay relevant, people will have to relearn and kind of reinvent themselves again and again throughout life. So you need a very flexible mi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skill. 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건 얼마나 많은 걸 아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게 뭐냐, 유연한 마음가짐이다. 계속 배워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근에 10대 기관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냐라고 하는 걸 10대 기관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여러 가지 쭉 10개 기관에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AI 써보신 분들은 알죠? AI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분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유연성과
적응력이라는 거예요. 너무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는 걸 얼만큼 적응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소통하고 협업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하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호기심과 혁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때 궁금해하고 찾아가고 답을 찾아가고 또 궁금해하고, 이제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윤리적 주체성과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AI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활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음란물을 만들었습니다. 딥페이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난리가 났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윤리적인 주체성과 책임감이 있는 게 이제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할 거다라고, 이게 정리를 좀 5가지로 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AI 시대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바꾼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럼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knowledge, skill, attitude. 뭐냐면 지식과 기술과 그 다음에 태도, 이 3가지를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태도, 애티튜드는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애가 결과물이 있으면 애 태도가 괜찮을 거야 라고 유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에는 성품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어요. knowledge, skill, attitude. 성품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성품 측정이 안 되니까. 근데 AI 시대가 바꾼 게 첫 번째 뭐냐면, 지식과 기술을 AI가 다 해버리잖아요.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구분이 된 거냐면 역량하고 성품하고가 구분이 돼버렸어요. 이게 AI가 이 시대 가운데 만들어진 교육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떤지 상관없었어요. 왜? 결과만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냥 넘어가줬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걸 AI가 더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능력하고 성품이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력이나 지식은 AI가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 거냐면 성품이 역량이 능력이 되는 시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요, 지금 AI 시대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제가 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시대의 요즘 아이들이 어떤 거냐면 이 양극단이에요. 부모님들이 능력 있어야 돼, 탁월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러면요, 능력이 있어요, 공부 잘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 내버려 두거든요. 놀랍게도 능력을 강조하면 애가 이기적이 돼버립니다. 근데 또 내가 우린 좀 뭘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성품을 강조해요. 양보해야지, 인내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요즘 애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양극단입니다. 아예 이기적이거나 무기력하거나. 이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는 이제 뉴스나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선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가 이제는 능력, 역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요즘에 회사에서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이력서가 어떠냐? 이제 점점 안 볼 겁니다. 하이닉스가 큰일 한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그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품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똑똑해. 근데 이기적이야. 얘는 도태할 거라는 거야, 이제는. 왜냐하면 똑똑한 건 AI가 다 하니까. 이게 지금 나타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성품은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성품 학교들이 있잖아요. 성품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애들의 성품이 중요하니까 성품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성품을 가르친다고 할 때 성품을 배운 애들이 약간 눌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무기력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양보해야지 라고 눌러버리는 순간 애가 눌려버려요. 자, 그럼 성품은 어떻게 형성될까? 좀 말이 좀 복잡한 말이긴 하지만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4가지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습관이 있고요, 공동체, 이 4가지가 있어야 성품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뭐냐면 목표가 뭐예요? 이 사회의 목표가 뭐예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예요? 성공해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네가 괜찮은 사람인 거야. 이게 이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 습관이 뭐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는 이 사회죠.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이 사회는 이미 성품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녀들을요, 그냥 둬도 얘네들은 성품이 형성이 돼요. 어떤 성품이? 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성품이 형성이 돼요. 그냥 둬도 성품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럼 돌아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다른 성품을 어디서 훈련시킬 거냐는 거예요. 다른 성품을.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들은요, 그냥 둬도 애들은 이 시대가 만들어가는 성품의 형성이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다르게 성품을 형성시킬 거면 어떻게 성품을 형성시켜야 되느냐? 그게요,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교회하고 교회 바깥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나? 여러분, 교회하고 교회 바깥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가, 질문인데 교회하고 교회 바깥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오, 유사했어요. 사실은요, 교회와 교회 바깥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초의 차이죠. 세상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적이라고 해서 욕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사회는. 근데 교회는 뭘로 기초로 되어 있나요? 복음을 기초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가는 성품은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성품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품이 아니라 다른 성품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사실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보시면 그런 생각해요. 아니, 교회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1시간 와서 애들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애들한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보면 책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책의 내용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활동, 종교 활동을 한 아이가 그렇지 않을 아이보다 더 유의미하게 뛰어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여기 데이터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체적인 목적의식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정서적인 자기조절과 중독 제어 능력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고 사회적 이타성과 공감 영역이 있고 책임감과 협업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했던 아이들에게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시대 사회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겁니다. 10대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역량하고요, 일반 기관에서 이야기해서 교회 활동, 종교 활동을 했던 아이에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더 나은 지점이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생활을 너무나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 생활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놀라운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거 애들 보면 엉망일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거 장난치는 건지 왔다 뭐 하는 건지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근데 놀라운 세계 시대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말도 안 되는 1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형성되고 성품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AI 시대에 요구하는 역량들이 이미 교회 학교 안에서 다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눈에는요, 의심이 가득해요.
일단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인 거죠. 자, 하나씩 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교회 학교에서 성품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여기 교회 학교 선생님 계시나요? 선생님, 이 분위기야. 이거 들어야 되나 말해야 돼. 이 분위기인데 지금. 자, 우리 선생님, 여기 저기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선생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 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칠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가르치면서. 근데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자, 이런 거예요. 교육에는 언제나 교육의 대상자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대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대할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랬어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될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사실 교육은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거기서부터 교회 학교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모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의심의 영역이 많이 있네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미 다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다른 데 가면. 성경적인 근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아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과 역량과 능력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나는 거죠. 안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삶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데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되게 어려운 거 묻고 있나요? 자, 드러나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치우면 되죠. 치우면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영향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요, 이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 안에 이렇게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 안에 가능성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걸 치우게 도와주면 됩니다. 치우게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치우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고 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생각이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점점 더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희한하다. 우린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아이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다 있고 그 가능성이 드러나는 걸 막고 있고, 이 가능성을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습관들을 가로막고 있는 걸 치워주면 돼요. 근데 이 치워주는 게 뭐냐면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이것들이 치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역량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자, 이제 이 관점을 갖고 한번 교회 학교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중심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나중심적으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교회 학교에서는 뭘 배우냐면 교회에선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삶을 배워가잖아요. 맞나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들은 나중심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안에 있는 역량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놀랍게 어떤 것들이 드러나느냐, 13가지 역량들이 이 아이들 안에 드러납니다. 정체성,
책임, 기준, 함께함, 헌신, 리더십, 순종, 회복 탄력성, 유연성, 질문, 분별력, 상상력, 실행력. 이거 지금 시대에 가장 핫한 키워드들입니다.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존슨 황인가? 젠슨 황인가? 그쵸? 예. 그분이 와가지고 유퀴즈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회복, 탄력성. 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배울 건데요?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배울 건데요? 아니, 그걸 어디서 가르쳐 주는데요? 놀랍게도 성품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시대 사회가 다 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배울까는 어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품이 중요해, 그 얘기 다 합니다. 어디서 배울 거냐, 어떻게 배울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디서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교회 학교에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진짜요? 아니,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고 이걸 예배를 드리는 건지 시장바닥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전 선생님들께 사실은 전 존경합니다. 선생님들을. 사실 선생님들이 애쓴다고 사실 뭐가 나옵니까? 그 열심히 내 돈 내면서 섬겨야 되고, 또 애들 안 나오면 눈치 보이고, 또 그러고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게 어떨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해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했던 수고, 눈물, 기도, 애씀 하나하나가요, 놀랍게도 아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나누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넘어가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요즘에 가장 중요하고 다음 세대 가운데 정돈되어야 될 건 정체성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핸드폰 못 놓습니다. SNS 하는 친구들은요, 핸드폰에 거의 중독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에 자기 정체성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MBTI 되게 유행했고, 그렇죠? 한동안 혈액형 얘기했고,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얘가 이렇게 부산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분은 뭐라고 말해요? 얘가 호기심이 많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쪽에서 뭐라고 말해요? 저기 이기적이야, 지만 봐, 이렇게 말해요. 이쪽에서 뭐래요? 아이고, 집중력 뛰어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관점의 차이예요.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거나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 그게 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 정체성을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나요? 유치부나 그 위 아동부 선생님들 계세요? 네. 선생님들 애들 오면 애들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왜 이제 왔어? 이렇게 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렇죠.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유아부 보면요, 애들이 이렇게 오면 선생님들이 두 손을 와 일로 와, 그리고 애를 꽉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하든 와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저희 교회가 꿈꾸는 교회니까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막 그러면서 애를 막 축복해줘요.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아이의 정체성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어디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귀중한 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 왜 기도해요? 눈물을 흘려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아이인지 해서 이야기해 주는 곳이 어딨냐? 교회 학교밖에 없어요. 제가 종종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 보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 또 목사님 같은 얘기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세상에 내 자식을 나보다, 아니 나 빼고, 부모 빼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데리고 오라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눈물 흘리면서 염려하고 걱정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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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첫 번째 정체성은, 교회는요, 아이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 교회에서 축복송 하잖아요. 축복송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 되게 많아요. 목사님 축복송만 안 해도 전 교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꽤 돼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서로 손 내밀고 약간의 가식적인 웃음을 띠고 뭐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 왜 하는 걸까요? 정체성. 당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식을 해요. 세례식을 할 때 세례식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세례식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많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돈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자, 몇 가지만 하나씩 보면서 나눌게요. 두 번째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인 거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아이들입니다. 요즘에 회사 인사과에 있는 분들이, 인력개발부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일단 요즘 애들은요 책임이 없습니다.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꼰대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꼰대가 아니고요, 약속한 거 안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시간까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냥 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책임이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냐면, 이유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는 거에 대한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책임입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이 어머님이 별세를 하셨어요. 어머니 별세를 하셨어요. 별세를 하셨는데 장례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주일날인가 토요일날 조문하고 왔는데, 주일날 그 선생님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하고 선생님들이, 아니 왜 여기 와 있냐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는 조문객들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인데 제가 있어야죠. 그리고 애들하고 예배하고 분반 공부하고 바로 가셨어요. 다시 장례식장에 가셨어요. 사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나 저나 다 벙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아는 분이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가 너무 선명히 보여졌거든요. 아이들이요, 정체성을 처음 배우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뭘까? 교회에 가는 겁니다. 맞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교회에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교회 갈래? 라고 말을 묻는 순간 그 아이랑 사춘기 때부터 죽어라 싸울 겁니다. 지금 혹시 사춘기 아이들하고 지금 뭐 전쟁 같은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공부든 뭐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갈래? 라고 물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정체성이 맞는 행동이 교회를 가는 거죠. 근데 부모가 교회 갈래라고 묻는 순간 정체성이 해당되는 행동을 선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거예요. 학생은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학생이 공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니까. 근데 부모가 첫 번째 정체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정체성에 해당되는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갔어요. 공부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했어요. 남편이에요. 남편의 역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맞는 행동을 처음 배워서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예요. 어떤 집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몸이 아픈데 계속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지 말라, 아프니까 오늘 좀 쉬어라. 근데 애가 근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인데 이렇게 교회를 가야 돼? 라고 말하니까 그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주보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이 아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뭐를 배워가는 거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된 아이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교회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 때 늦는 분들 계시잖아요. 늦는 분들.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얘기 못해요. 제가 다 아니까. 네, 교회 늦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바깥에서도 늦을 거예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잠시는 성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긴 시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어디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늦는 분들은요, 바깥에서 늦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제 세워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분을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세울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 가족 맡길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뭐냐면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 놀랍게도요, 교회는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믿을 만한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근데 티를 안 내요. 왜? 교회는 이해관계에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이해관계로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갑자기 막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이 막 떠오르시죠. 막 떠올라요. 다 떠오르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만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가끔 사역하다도 그렇잖아요.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점점 제 눈 안 쳐다보시잖아요. 이제 점점 피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건 뭐냐면 교회 학교에서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과 기준을 지켜가면서 그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얘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훈련시키거나 훈련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다음 단계가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책임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책임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출석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건 책임에 대한 훈련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피곤해서 애들이 아파서 안 나가겠대요. 그럼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자기가 힘들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냥 교회에 한번 나가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원은 안 나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 훈련되는 거기 때문에 학원 안 나갈 수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간 아이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걔는 안 나갈 거예요. 중요한 자리 안 갈 거예요. 부담이 되거나 책임이 된다? 피할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그 아이들 가운데 작은 봉사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기회가 되면 봉사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건데 청소년부서 애들이 밑에 미취학 아이들하고 초등부 애들 보조교사를 해요. 선생님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보조교사를 해요. 그럼 애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훈련을 해요. 놀랍게 애들이요, 학생으로 있을 때하고 보조교사로 있을 때 애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나 교육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애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을 많이 시켜라. 봉사 섬김을 많이 시켜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하면서 책임에 대한 성품을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도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냥은 없어요. 그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면 아이들에게 일 시키세요. 시키셔야 돼요. 시키셔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감당해 가면서 책임을 지는 훈련을 할 때 애들에게 그 성품이 만들어져 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수를 회복하는 겁니다. 실수를 회복하는 걸 여기서도 애들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망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애들이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교회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도 초반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부셨다라고 말하면 아이가 부모랑 다 얘기한 상태에서 이걸 책임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부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깨부술 수 있죠. 오히려 기타를 여기다 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근데 깨부술 수 있죠. 근데 깨부수고 난 다음에 이걸 책임지는 훈련을 교회에서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이게 10만 원이다. 그럼 애가 용돈을 10,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1,000원씩 내게 해요.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애한테 교회 일찍 와서 청소를 하게 시켜요. 이건 애한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이런 훈련을 시키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자기 잘못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해놓고도 내가 왜 이 책임을 져야 되냐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과 이런 교육적인 측면을 풀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 학교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준입니다. 지켜야 될 가치를 붙드는 아이인 거죠. AI 딱 나왔을 때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하고 여자 친구들을 남자애들이 딥페이크를 한 거예요. 다 난리가 났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애들이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잘못인지를 몰라요. 놀랍게도요, 지금 시대 그 어디에서도 기준을 이해하게 해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애들 야단치지 않습니다. 참교육에 있는 드라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는 세상입니다. 애들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뭐냐면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거는요, 사실은 다 기준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 있잖아요. 예배 시간을 그 시간을 맞추는 거. 기분 나빠. 오늘 너무 화가 났어. 시험 못 봐서 오늘 열받았어. 근데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아이는 기준이 누군 거예요? 난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안 되면 다 때려치는 거야, 이건 지금. 근데 이런 거죠. 기분이 나빠. 근데 예배 9시 예배여서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예배 순서 있잖아요. 예배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되게 재밌어요. 예배 때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요. 예배 순서는 무엇이냐면 그 순서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이에요. 앉으라면 앉아야 돼요. 일어나면 일어나야 돼요. 찬양하면 찬양해야 돼요. 그 순서에 나를 맞춰가는,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순서와 제사의 내용을 주신 줄 아십니까? 노예로 살아간 그들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예배 순서 보면 애들 보면요, 안 해요.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누워 있어요. 그냥 누워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린 애들이.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바깥에서도 그럴 겁니다. 바깥에서도 그럴 겁니다. 말씀도 그렇죠. 말씀은 언제나 기준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소그룹입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내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준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게 소그룹. 네 번째는 금식인데, 이건 예전에 뭐 장로님 권사님들은 금식 되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요즘 금식 잘 안 하더라고요. 금식은 뭐냐면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게 사실은 금식입니다. 저도 기억나요. 어릴 때 이렇게 금식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 금식하면 밤 11시 45분부터 이렇게 제 어머님이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12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게 이러는데, 금식이죠. 안 먹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12시가 땡 되면 어때요? 그때 먹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거예요.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기준을 지켜가는 훈련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교육 제가 하고 있는데, 부모교육하면서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금식을 좀 훈련시켜라. 목사님, 저희 아이는요 배고프면 난리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시간만이라도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1시간 껌이죠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과 금식은 다릅니다. 놀랍게 금식을 선포하는 순간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전 계속 훈련시킬 건데, 아이들에게 자, 우리는 1시간 동안 금식이야 라고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던 애도 그 1시간 동안요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얘기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과 그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신앙을 형성해가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게 더 없어져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성품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갈게요. 보면 함께함도 있죠. 이 이야기만 좀 드릴게요. 다름을 아우리며 따뜻함을 나누는 아이, 그게 되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생활을 조금 한 사람들은 어른들을 대하는 방식을 합니다.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좀 했던 친구들은요, 인사 잘합니다. 인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사회에서 인사만큼 큰 건 없을걸요, 이제? 근데 그것도 훈련입니다. 안 했던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제가 저희 교회도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예요. 다음번에 수련회 갈 땐 더 더러운 데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수련회 갈 때 우리 애들 데리고 더 더러운 데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시설이 좋든 나쁘든 사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함께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배우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는, 세상은 저 사람 만난 다음에 불편하면 다음에 안 보면 돼요. 그렇죠? 안 보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 다음 주에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 왔는데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러십시오. 그냥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교회에서 불편해서 못 보면 불편함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풀어내는 건 어디서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왜 지금 다음 세대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힘드냐면 불편함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불편한 걸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잔디 깎기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잔디깎기 부모. 애들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미리 치워놓는 거예요. 다 치워놓는 거예요. 교회는 공간이 좁으면 좁은 대로, 공간이 넓으면 넓은 대로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다름과 함께함이라는 성품으로 훈련하는 데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 훈련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환경을 만나고 다른 시설 가운데서 해낼 수 있는 건, 살아낼 수 있는 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지 힘든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 저희 교회 얘기했어요. 아이들 수련회와 아이들 캠프는 시설 안 좋은 데로 데리고 다닌다. 그렇게 하시라. 왜냐하면 교회 외에는 그거를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있긴 한데, 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뒤로 다 넘어갈게요. 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교회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교회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을 배우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아이들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요, 이런 거죠. 아이가 오늘 가기 싫어. 근데 정체성과 행동 때문에, 책임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벗겨지고 끊어지면서 그 아이 안에 뭐가 나오냐면 역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교회학교는 하나님이 아이 안에 심어 놓으신 본질, 성령의 열매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도록 따뜻한 시공간을 열어주는 곳이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입니다. 이건 AI가 대체할 수 없는 교회학교만의 위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학교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1시간 정도 예배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간이면 아이들에게 몇 프로에 해당될까요? 일주일의 시간 중에. 답이 나와 있죠. 일주일은요, 만 80분입니다. 만 80분 중에 60분은 0.59%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1%의 1%를 통해서, 아니 0.59%를 통해서 나머지 99.41%를 보세요. 0.59%,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아이의 인생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99.41%를 결정한다고요. 저희 교회 요즘에 캠페인 합니다. 예배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해요. 베스트 예배 캠페인 합니다. 베스트 성경책 가져오십시다. E 얼리 10분 일찍 오십시다. S 앞자리 오십시다. T 핸드폰 끄십시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자기 전에, 토요일날 자기 전에 아이들과 예배 전심으로 드리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일날 예배 오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0.59% 안에 나머지 99.41%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학원도 시키고 뭐도 해야 되죠. 근데 죄송한데 시대가 달라져 갑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세워지고 빚어지느냐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1시간도 안 되는 0.59%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1시간 보내는 그 시간이 의미 없어 보이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비전과 가치와 방향들을 아이들은 훈련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예배에 대해 갖고 있는 그 태도가 아이들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아이들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학교에서 드려지는 0.59%의 힘, 바로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비전과 꿈과 삶을 담아 두셨습니다. 소망교회 교회학교가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아이들은요, 그냥 을입니다. 부모님이 갑이고요. 부모님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유튜브, 넷플릭스 보시면서 계시지 마시고 일찍 아이들과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주일날 드려지는 그 1시간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전사님, 목사님, 선생님 율동하시면 전심으로 따라하면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 그 다음 세대를, 이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성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교회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좀 나아가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교회 학교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 소망교회 교회 학교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세대들로 서기 원합니다. 소망교회 교회 학교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들이 온전히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소망교회 아동부 가운데, 교회 학교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생명과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로 소망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의 교회 학교가 부모 세대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 성령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교회 학교를 통해서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0.59%의 그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 영향력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 교회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풀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 소망함이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책임입니다. 네, 오늘 고용훈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귀한 강연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